누구나 인생에서 한 번쯤은 이런 순간을 맞이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혼란, 그리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들. 그럴 때 우리는 묻게 됩니다. 도대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기는 한 걸까? 내가 지금 홀로 이 광야를 걷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나 시편 23편은 바로 그 질문 앞에서 가장 확실하고도 따뜻한 대답을 건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단 한 줄의 이 고백이 우리 인생 전체를 뒤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자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양떼를 이끌고 푸른 초장을 거니는 온화한 모습일 수도 있고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는 간절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목자는 단순히 동물을 돌보는 직업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을 책임지는 자, 위험 앞에서 자신을 내어놓는 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직접 목자였던 사람입니다. 그는 들판에서 양들을 지키며 사자와 곰을 맨손으로 물리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때 그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생한 경험에서 우러나온 가장 깊은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한마디 안에는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목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목자가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 때문에 나는 그분의 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는 아무나가 아닙니다.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오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목자를 향한 절대적 신뢰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가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필요한 모든 것을 때에 맞춰 채워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확신입니다. 배고플 때 먹이시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시고 지칠 때 쉬게 하시는 목자가 계시기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족함을 말합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높이 올라가야 하고 더 빨리 달려야 한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시편 23편은 전혀 다른 목소리로 말합니다. 내게는 목자가 있다. 그분이 너를 책임지신다. 그러니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을 입술에 담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불안이 평안으로, 조급함이 여유로,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어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목자가 계시고 그분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푸른 초장은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이 자라나는 곳, 영양분이 가득한 곳, 양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아무데나 데려가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곳, 가장 필요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쉴만한 물가, 이 표현도 의미심장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고요한 물, 평안한 물을 뜻합니다. 양들은 급류에서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그들은 잔잔하고 고요한 물가에서만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목자는 그것을 알고 양들을 그런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는 급류 같은 삶 속에서 허우적거립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흘러가고 쉴 틈이 없고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필요함을 아십니다. 그분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소생시킨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브인데 이것은 돌이키다, 회복하다, 새롭게 하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지치고 병들고 방향을 잃었을 때 목자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인도는 자기 이름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목자의 명예가 걸린 문제입니다. 목자가 양을 잃어버리거나 양이 길을 잃으면 그것은 목자의 무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명예를 걸고 양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 확신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히브리어로는 짤마웨트인데 이것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계곡을 뜻합니다. 인생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런 골짜기를 지나게 됩니다. 질병, 상실, 배신, 실패, 절망. 그 골짜기는 어둡고 무섭고 외롭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골짜기가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고통이 없어져서가 아닙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양과 함께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는 목자가 짚고 다니며 길을 인도하는 도구입니다. 막대기는 양들을 보호하고 방어하는 무기입니다. 목자는 지팡이로 길을 가리키고 막대기로 위험을 물리칩니다.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양에게는 안위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목자가 여기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계속 역사합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놀라운 반전입니다. 원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목자는 양을 위해 잔치를 베풉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 제공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개적인 보호와 축복의 선언입니다. 내가 이 양을 책임진다. 누구도 이 양을 해칠 수 없다. 이것이 목자의 메시지입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 부음은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목자는 양을 단순히 먹이고 재우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양을 귀하게 여기고 특별하게 대하고 풍성하게 채워줍니다. 내 잔이 넘친다는 것은 필요 이상으로 채워주신다는 뜻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확신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평생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올 것입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마치 보디가드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보호하고 동행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최종 목적지입니다. 일시적인 거처가 아니라 영원한 집. 우리는 나그네로 이 땅을 지나가지만 결국 우리가 도착할 곳은
여호와의 집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목자와 함께 안전하고 평안하게 거할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단순한 아름다운 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생의 전 여정을 담은 신앙 고백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로 시작해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지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원수 앞에서의 승리를 경험하며 마침내 영원한 집에 도달하는 여정. 이 여정의 모든 순간에 목자는 양과 함께 계십니다. 양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고 보호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확신이고 우리가 누리는 평안이며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에게 목자가 계십니까? 당신은 혼자 이 인생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고 있습니까? 만약 아직 목자를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이 바로 그분을 영접할 시간입니다. 만약 이미 목자를 알고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이 고백을 입술에 담으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당신의 마음에 뿌리 내릴 때 당신의 인생은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시편 23편이 담고 있는 더 깊은 층위의 의미들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 시편은 3000년 전에 기록되었지만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영원한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 속에는 개인적 관계가 담겨 있습니다. 나의 목자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다윗은 여호와는 목자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학적 지식이 아니라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전능하시다는 것, 거룩하시다는 것, 영원하시다는 것. 그러나 그것을 아는 것과 그분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는 것은 다릅니다. 나의 목자라는 고백은 내가 그분께 속해 있다는 것, 그분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것, 우리 사이에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관계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압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라. 이것은 단순한 인지적 알미 아니라 깊은 친밀함과 신뢰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무리 중 하나가 아니라 각각의 이름으로 부릅니다. 당신에게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름이 있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부르든 하나님은 당신의 진짜 이름을 아시고 그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현실 부정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 그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울에게 쫓기며 도망 다니던 시기였을 수도 있고 왕이 된 후에도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쳐야 했던 시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왜입니까?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목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필요를 아시고 때에 맞춰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족의 비결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이 소유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만족할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진짜 만족은 소유의 양이 아니라
관계의 깊이에서 옵니다. 목자와의 관계가 깊어질 때 우리는 적은 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고백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것이 바로 목자를 아는 자의 고백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목자를 바라보기에, 상황이 아니라 신뢰를 선택하기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이신다는 표현입니다. 목자가 강제로 눕히는 것이 아닙니다. 양이 스스로 누울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 즉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 먹을 것이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셔서 양이 안심하고 쉴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쉬는 것을 잘 모릅니다. 항상 바쁘고 항상 움직이고 항상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쉬는 것을 게으름으로 여기고 안식을 낭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목자는 양들에게 쉼이 필요함을 아십니다. 쉼은 나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쉼은 지혜입니다. 쉼은 다시 일어서기 위한 준비입니다. 활을 계속 당기고 있으면 결국 부러집니다. 때로는 시위를 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강하게 쏠 수 있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푸른 초장에 누이십니다. 거기서 양들은 먹고 쉬고 회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걸어갈 힘을 얻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그 안식 속에서 우리는 회복되고 새 힘을 얻습니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물 없이는 양도 사람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 물이나 마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급류는 위험하고 오염된 물은 병을 일으킵니다. 목자는 양들을 안전하고 깨끗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쉴 만한 물가, 히브리어로는 메이 메누오트, 즉 안식의 물입니다. 고요하고 잔잔한 물, 양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 우리 영혼에도 그런 물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소음과 혼란 속에서 우리는 고요한 물가를 찾아야 합니다. 그 물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다. 예배의 시간에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영혼은 생수를 마시고 목마름을 해소하고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생수의 근원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분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 이 단어는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완전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죽어가던 것을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방향을 잃고 헤매던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때로 지칩니다. 세상의 무게에 짓눌리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실망과 좌절에 무너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 일어설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우리를 소생시키십니다. 어떻게 소생시키십니까? 말씀으로, 성령으로, 은혜로. 때로는 환경을 통해, 때로는 사람을 통해, 때로는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방법은 다양하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죽어가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잃어버렸던 소망이 회복되고, 꺼져가던 믿음의 불이 다시 타오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목자의 인도는 자의적이지 않습니다. 목자는 자기 이름을 걸고 인도하십니다. 목자의 명예가 걸린 문제입니다. 양이 길을 잃으면 목자의 무능이 드러나고 양이 위험에 빠지면 목자의 부주의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목자는 신중하게, 지혜롭게, 확실하게 인도합니다. 의의 길로, 올바른 길로, 안전한 길로, 목적지에 이르는 길로. 양은 그저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목자가 책임지십니다. 우리 인생의 목자이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이 걸려 있고, 그분의 사랑이 걸려 있고, 그분의 약속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심하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의의 길은 때로 좁고 험할 수 있습니다. 넓은 길처럼 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만이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그 길만이 안전합니다. 그 길만이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목자는 그 길을 아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골짜기는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골짜기가 있습니다. 질병의 골짜기, 상실의 골짜기, 실패의 골짜기, 외로움의 골짜기. 그 골짜기는 어둡고 무섭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히브리어로 게이 짤마웨트. 문자적으로는 죽음의 그림자 골짜기입니다. 죽음 자체가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그 그림자도 충분히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다닐지라도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입니다. 골짜기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골짜기는 통과 지점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갑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골짜기가 사라져서입니까? 아닙니다. 어둠이 빛으로 변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이 이유입니다. 유일한 이유입니다. 골짜기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골짜기를 혼자 걷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목자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골짜기에 혼자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골짜기를 걸어가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와 막대기, 목자의 두 가지 도구입니다. 지팡이는 인도를 위한 것이고 막대기는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지팡이로 목자는 길을 가리키고 막대기로 목자는 적을 물리칩니다. 아니, 히브리어로 나암, 위로하다, 평안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팡이와 막대기가 어떻게 위로가 됩니까? 그것들은 목자의 존재를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보일 때 양은 안심합니다. 목자가 여기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느껴질 때 우리는 평안을 얻습니다. 때로 그 지팡이는 부드럽게 우리를 인도합니다. 때로 그 막대기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강하게 적을 쳐냅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목적은 같습니다. 양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골짜기를 걸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목자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키고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여기서 장면이 전환됩니다. 골짜기에서 잔치로, 위험에서 축복으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잔치의 장소입니다. 안전한 곳이 아니라 원수의 목전입니다. 원수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실패를 기다리고 우리의 몰락을 바라고 우리의 고통을 즐깁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잔치를 베푸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선언입니다. 공개적인 보호와 축복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 양이다. 내가 이 사람을 책임진다. 누구도 이 사람을 해칠 수 없다. 상을 베푸신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라크 슈란인데 식탁을 준비하다, 차리다는 뜻입니다. 정성스럽게 준비된 식탁입니다. 손님을 귀하게 여기는 식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한 손님처럼 대접하십니다. 우리가 원수들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기름 부음은 고대 근동에서 귀한 손님을 환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기름은 향기롭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존귀와 환영의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기름 부음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고, 제사장을 구별할 때 기름을 부었고, 선지자를 임명할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 부음은 선택과 구별, 사명과 권위를 상징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선택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하찮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머리에 기름을 부으십니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필요한 만큼만이 아니라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풍성합니다. 그분은 인색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후하게 주시고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잔이 넘친다는 것은 나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나에게서 멈추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이것이 축복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움켜쥐고 있으면 그것은 고여서 썩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것을 흘려보내면 새로운 것이 계속 채워집니다. 잔이 넘치는 삶은 나누는 삶입니다. 베푸는 삶입니다. 섬기는 삶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내 평생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입니다. 선하심, 히브리어로 토부, 좋음, 선함, 아름다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 삶에 좋은 것들을 가져옵니다. 인자하심, 히브리어로 헤세드, 변치 않는 사랑, 신실한 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이 두 가지가 나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라다프인데 쫓아오다, 추격하다는 뜻입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마치 보디가드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라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쫓아온다는 것도 진리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을 놓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계속 우리를 따라오며 우리를 붙잡습니다. 반드시,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확실합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최종 목적지입니다. 궁극적 안식처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입니다. 여호와의 집, 단순히 건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충만한 곳입니다. 영원히, 히브리어로 레오렉 야밈, 문자적으로는 날들의 길이, 즉 평생, 영원이라는 뜻입니다. 일시적인 거처가 아닙니다. 잠깐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영원히 거할 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고난을 겪든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목자와 함께 안전하고 평안하게 기쁨과 만족 속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목자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시편 23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목자와의 만남으로 시작해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경험하고 영혼의 소생과 의의 길로의 인도를 받으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원수 앞에서의 승리를 누리며 마침내 영원한 집에 도달하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의 모든 단계에서 핵심은 목자입니다. 목자가 인도하시고, 목자가 보호하시고, 목자가 공급하시고, 목자가 회복시키시고, 목자가 승리하게 하시고, 목자가 영원한 집으로 데려가십니다. 우리는 이 여정을 혼자 걷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목자가 계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확신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목자는 양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이제 우리는 시편 23편을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아름다운 말씀이 단지 시적 표현으로만 남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매일 이 고백을 입술에 담아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침에 일어날 때 이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밤에 잠들 때 이 고백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형성합니다. 불평과 불만을 입에 달고 살면 우리 마음도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와 확신을 고백하면
우리 마음도 감사와 확신으로 채워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을 매일 고백하십시오. 출근길에, 일터에서, 가정에서, 상황이 좋을 때도 어려울 때도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 익숙해질 때 그것은 우리 마음에도 뿌리 내립니다. 둘째,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하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음성을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된 책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평안으로, 때로는 확신으로, 때로는 경고로. 우리가 성령님께 민감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셋째, 우리는 목자를 신뢰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목자가 가라고 하시면 가고, 서라고 하시면 서고, 기다리라고 하시면 기다려야 합니다. 때로 목자의 인도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이 길로 가야 하는지, 왜 지금 멈춰야 하는지, 왜 저것을 해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은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은 그저 목자를 신뢰하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을 때 그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약속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전진하라고 하셨을 때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신뢰는 이해에서 오지 않습니다. 신뢰는 관계에서 옵니다. 우리가 목자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목자를 더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뢰할 때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넷째, 우리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쉬는 것을 죄책감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안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현대 사회는 쉼 없이 달리라고 요구합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높이. 그러나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 탈진하고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신 것도 그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목자는 양들을 쉬게 하십니다.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매일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매주 예배에 참여하고 때때로 영적 휴식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시간에 우리 영혼은 회복되고 새 힘을 얻습니다. 다섯째, 우리는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골짜기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골짜기를 만날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멈춰 서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목자를 신뢰하며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라고 했습니다.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니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골짜기는 우리가 사는 곳이 아니라 통과하는 곳입니다. 골짜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목자를 더 가까이 따르는 것입니다. 평지에서는 목자가 조금 멀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골짜기에서는 목자 곁에 바짝 붙어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여섯째, 우리는 원수 앞에서도 담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상을 베푸실 때 원수들은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때 그 누구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겠습니까? 원수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들의 위협에 겁먹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베푸시는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일곱째, 우리는 받은 축복을 나누어야 합니다. 내 잔이 넘친다고 했습니다. 넘치는 축복은 흘러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다른 영혼에게, 다른 곳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목적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리니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우리가 받은 위로를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십시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간증하십시오. 그럴 때 축복은 계속 흐르고 우리 잔은 계속 넘칩니다. 여덟째, 우리는 영원한 집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우리가 영원을 바라볼 때 현재의 고난은 가벼워집니다. 일시적인 어려움이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할 때 세상의 유혹은 힘을 잃습니다. 영원한 것에 비하면 세상의 것은 보잘것없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내 집은 하늘에 있습니다. 나는 그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가치관을 바로잡고 우리의 우선순위를 정립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시편 23편은 단순한 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지침서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소망의 선언입니다. 이 6구절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목자와 양, 인도와 보호, 공급과 회복, 골짜기와 잔치,
현재와 영원.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흐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목자가 계십니다. 우리의 목자는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목자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목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과 21절에서 말씀합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양의 큰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통해 자기 뜻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확신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합니까? 첫째,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영접해야 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목자 없는 양은 길을 잃습니다. 방향을 잃습니다. 위험에 빠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에게 목자가 생깁니다. 어떻게 영접합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예수님, 제가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은 당신을 받아주십니다. 당신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둘째, 이미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목자와의 관계를 더 깊게 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목자를 깊이 알지 못하면 제대로 따를 수 없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더 깊이 읽으십시오. 성경은 목자의 음성이 담긴 책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십시오. 단순히 지식으로 읽지 말고 인격적 만남으로 읽으십시오. 기도를 더 깊이 하십시오. 기도는 목자와의 대화입니다. 일방적으로 말하지만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침묵하는 시간도 가지십시오.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들으십시오. 예배를 더 깊이 드리십시오. 예배는 목자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형식적으로 참석하지 말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십시오. 그 시간에 목자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셋째, 우리는 다른 양들과 함께 가야 합니다. 양은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양떼로 다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교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함께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나 같은 목자를 따르는 양들의 공동체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세워줍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십시오. 소그룹에 참여하십시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건강해집니다. 넷째,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목자를 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목자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도 경험해야 합니다. 아직 목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은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위험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목자를 소개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가족 중에, 친구 중에, 직장 동료 중에, 이웃 중에 목자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십시오. 당신의 간증을 나누십시오. 그들을 교회로 초대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전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올해 단 한 사람에게라도 예수님을 소개하십시오.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다섯째, 우리는 끝까지 목자를 따라가야 합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이 와도, 유혹이 와도, 실망스러운 일이 있어도 목자를 놓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목자는 여전히 당신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목표를 바라보십시오. 영원한 집을 바라보십시오. 거기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중간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십시오. 길을 잃은 것 같아도 목자께 돌아오십시오. 그분은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을 단순히 암송하는 것으로 그치지 마십시오. 이것을 삶으로 살아내십시오. 매일 아침 이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오늘도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이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혼자가 아닙니다. 목자가 함께 계십니다. 원수들이 대적할 때 이 고백을 선포하십시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그 누구도 나를 해칠 수 없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고백을 붙들으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집입니다. 시편 23편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발견합니다. 이 짧은 6구절 안에 너무나 깊고 풍성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평생을 묵상해도 다 깨달을 수 없을 만큼 깊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는 목자가 계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심하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 확신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당신의 입술에서 나오고 당신의 마음에 뿌리 내리고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어려움을 겪든 기억하십시오. 당신에게는 목자가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푸른 초장이 필요하십니까? 목자가 인도하실 것입니다. 쉴만한 물가가 필요하십니까? 목자가 데려가실 것입니다. 영혼의 소생이 필요하십니까? 목자가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의의 길을 찾고 계십니까? 목자가 인도하실 것입니다.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목자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원수들이 위협합니까? 목자가 지키실 것입니다. 축복이 필요하십니까? 목자가 베푸실 것입니다.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목자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를 것입니다. 영원한 집이 그립습니까? 목자가 데려가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40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것이 우리 목자의 모습입니다. 그분은 강한 양만 돌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약한 양도 돌보십니다. 어린 양을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는 암컷을 온순히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각 양의 상태를 아시고 그에 맞게 돌보십니다. 당신이 지금 강하게 달릴 수 있다면 목자는 당신을 앞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연약해서 쉬어야 한다면 목자는 당신을 푸른 초장에 누이실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면 목자는 당신을 품에 안으실 것입니다. 목자는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목자는 개별적입니다. 각 양을 이름으로 부르시고 각 양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각 양에게 맞는 방식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목자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목자가 다른 양을 어떻게 인도하시든 그것은 그 양에게 맞는 방식입니다. 목자가 당신을 어떻게 인도하시든 그것은 당신에게 맞는 방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목자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목자를 따르는 것입니다. 목자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자는 당신을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확실한 목적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목자께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삶의 선언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불안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물러가고 확신이 자리 잡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목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조급함이 여유로 바뀌고 탐욕이 만족으로 바뀌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모든 것을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우리 앞에 길이 열립니다. 막혔던 길이 뚫리고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고 갈 수 없을 것 같던 길을 갈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길을 여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 문장이 우리 인생을 요약합니다. 이 한 문장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확신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목자가 계시기에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목자가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목자가 보호하시기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목자가 공급하시기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시편 23편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할 믿음입니다. 오늘부터 이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십시오. 아침에 일어날 때, 밤에 잠들 때,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7일 동안 매일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그냥 읽지 말고 묵상하며 읽으십시오. 한 구절 한 구절 천천히 음미하며 읽으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새겨질 것입니다. 7일이 지나면 이 말씀은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확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당신의 삶이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당신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당신에게 평안과 소망과 확신을 주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에게는 목자가 계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끝까지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고백하십시오. 이것을 살아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끝으로 오늘 이 메시지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민하고 계신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큰 소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들을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실제로 실천해 보십시오.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도 하나님의 축복에 관한 귀한 말씀들을 지속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져서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이나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성경 멘토 가족들이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평안히 주무시고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성경 멘토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안녕히 계세요.